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해 보완 27번째 시간으로서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성의 세 가지 재료가 알려주는 비밀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 오늘은 외모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루살렘 성의 그 외모와 그 재료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에 들어갔을 때 귀한 존재가 되는가, 성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이 어떻게 준비된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그 성의 주인공이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제가 그 성에 실제 집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 안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그랬는데 그 성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산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남편이 우리가 신부고 어린 양이 아내면은 어린 양은 남편 되신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왕이 된 게 아니라 땅에 또 많은 왕들이 있어서 그 왕들이 지배하고 산다. 근데요, 오늘은 제사장에 관련된 일이 나와요. 그 성이. 이 성에서 풍기는 맛이 땅의 왕들이 거기 산다. 그래서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온다.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또 제사장이다라는 거, 오늘 제사장이 나와요. 성을 잘 살펴보면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를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하나는 왕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 2장에 7절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연히 한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도 하고 제사장 노릇도 한다. 이걸 초창기에 요한계시록이 알려줬어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열어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24장로들의 노래를 들어봅시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제가 초창기에 이 땅이라는 것이 이 지상의 천년왕국의 땅이 아니라 천국에도 땅이 있다. 거기 집 짓고 살잖아요. 땅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결국에 땅이 왕노릇 하리로다. 이걸 봤을 때는 요한계시 22장 5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세 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땅이에요. 결국에 맛보기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맛보기고 실제는 뭐예요? 재림하셔서 백보자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한다. 왜? 22장 3절 5절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세세토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땅은 임시 예표고 곧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년왕국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럴 수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좌우지간 아니라고 보는데, 좌우지간은 그렇게 해도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을 다 파괴된 땅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해서 천년왕국에 가서 또 천년왕국도 없애버리고 또 새 땅을 또 만든다. 그것이 좀 안 맞다 저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여기에 땅은 천국의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이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땅이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 그 새란 말이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네오스라는 시간적 세월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다 만들어지고 지금도요 보이진 않지만 웬만한 사람은 안 보여줍니다. 성 밖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잘 안 보여져요. 성 밖에 살고 있는 것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못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서 영화 안에서 어디를 가게 되면 천국도 들어가고 지옥도 가잖아요. 근데 성 밖도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성 밖은 아직 어떤 새 세계가 아직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안 가르쳐 주니까 못 봐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예, 더 영안이 깊게 열리게 되면 거기 성 밖에도 누가 살고 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의 90%는 그리 가는 것 같아요. 이름이 지워져서 성 밖으로 가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희귀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 안에 들어 사는 사람이 희귀할 정도다. 목사들이 가끔 들어가면 주님 일어나서 마중 나온다. 너무나 목사가 안 들어오니까 새하늘새 땅 아니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지금 상태를. 그래서 참 이게 천국 가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새 예루살렘 그 성에서 성도의 최종적인 직분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과 왕노를 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 이게. 제가 처음부터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을 텐데 이제야 비로소 제가 알아가지고 아이고 그래 왕 같은 제사장 왕노릇하는 왕노를 한다는 것은요 평소 때 살 때 다스리고 산다는 것이고 제사장할 때는 예배 드릴 때를 표현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 드릴 때 아시겠죠? 예배 드릴 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전체가 다 모이고 그다음에 절기 때가 전체가 다 모이고 전체가 되면 언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모일 때가 있어요. 전체가 모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24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24 그 구역에서 한 24 마을이 올라와서 예배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절기 초막절이나 6월절 있잖아요. 이런 절기 때나 아니면 초하루나 이런 때는 전체가 모이는 것 같고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돌아가면서 모이는 게 아닌가.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전체가 모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한 지파의 사람들은 24 마을이 한 마을만 올라가서 예배드릴 때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의 그 직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배드릴 때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죠. 근데 예수님의 희생제사 일찍 죽음을 당 어린 양이 이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희생제사는 안 드려요. 그럼 뭐 하느냐? 예배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번제단이 없죠. 예전에는 모형을 갖고 있었으나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향단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릴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위와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수종들은 여인과 나무 베면 물 깃는 자, 느디님 사람들. 요 네 종류의 신분이 있듯이 요 네 종류의 맨 마지막은 섬기는 자죠. 수종들은 여인과 나무 베면 물 깃는 남자들. 요건 그래서 남자 여자가 요게 섬기는 자고 요 셋은 이제 섬김을 받는 자인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요건 24장로급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 14만 4천 명 가운데서도 왕노를 하는 1번부터 한 6번 줄에 앉아 있는 사람들, 진짜 그 마을 있는 사람들. 그 다음이 레위인에 해당되는. 그래서 레위인 14만 4천 명이면 최소 3명 이상의 섬기는 자가 와요. 매일마다 와서 자기를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것이 천국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예배드릴 때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는 왕 노릇한다. 주인 노릇한다. 예. 작으면 주인이고 크면 왕이잖아요. 그래서 주인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나와요.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의 전체적인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늘 다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장광고가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이게 16절에 나오는데, 이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스타디온이 정해지지 않고 세 종류의 기준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살펴보면은 치수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딱 치게 되면 12,000 스타디온은 2,400km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어요. 2,400. 그럼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죠? 한 500km 돼요. 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되거든요. 400 얼마 될까요? 500km 되니까 500km에 2,500이라면 약 5배. 5배 정도거든요. 그 5배가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를 하면 중국 영토 정도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가 뭐 기껏 해봐야 뭐 저 잠실에 있는 그 새로 만든 뭐 그 있죠. 그 500m 되죠. 모르겠어요. 그 잠실에 분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 얼마 안 넘잖아요. 근데 위로 2,400km가 올라간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장광고가 똑같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신비한 첫 번째 이제 영적 비밀입니다. 장광고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로서 봤을 때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구약에는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성막이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기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성막에는 누가 필요하면 제사장이 필요해. 그렇죠? 근데 그 성막에 장광고가 똑같은 것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십기비로 돼 있어요. 다른 거 다 틀려요. 그 똑같지 않아요. 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소는 20기비로 돼 있어요. 20기비, 10기비. 그런데 지성소만 장광고가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틀려요. 저 성막이면 가로 이게 50기비, 세로는 100기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다 있는데 똑같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것만. 근데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똑같다. 이걸 우선 아셔야 돼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수정같이 맑고 벽옥은 푸른색입니다. 푸른색이고요. 귀한 보석같이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색인데 가장 많은 색이 푸른색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고 그 하늘 높이 초래 계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시고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건데 그런 것에 다양한 종류의 보석이 빈다. 좀 이따 12가지 보석 나오거든요. 보석 색깔이 다 달라요.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 다 있습니다. 노란색 다 있어요. 이렇게 보석들이. 근데 그것이 전부 정금, 깨끗한 투명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아니라 맑은 유리같이 반짝반짝 나요. 눈이 부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나요. 그래서 그 성이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꼭 똑같은 거예요. 지성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면 그 장소를 예비하고 다시 내게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주님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집을 이 땅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성막이고, 성막 가운데 어때요?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집이 원래는 아버지의 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짓도록 허용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왕노릇도 원래 우리가 왕노릇 한 게 아니죠. 예수님만 만왕양 만주의 주야. 예수님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만큼 충성하니까 왕노릇 대신 시켜주는 것이고, 천국의 집도 원래는 대제사장만, 사실은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시죠? 네? 성소는 제사장, 안뜰에는 레위인도 들어가잖아요. 바깥뜰에는 이제 수종들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네. 그래서 원래는 대제사장만 있는 곳이니까 대제사장 예수님만 있는 곳이어야 돼. 하나님만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가 둘째 휘장이라서 둘째 휘장을 걷어버려가지고 하늘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들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집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집인데 3,000평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천국 어떤 거냐?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에 엄청나게 큰 그런 성이, 도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 도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들어갈 때 문을 있는데요. 그 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진주로 돼 있어요. 문이 진주로 돼 있어.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각각 3개씩 있어서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개의 진주가 그 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가 어떤 데는요, 이 문을 동그랗게 놨는데 동그랗게 한 그림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금 가져온 건데요. 아치형입니다. 위에는 아치형이요. 문이 아치형이고 밑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에 동그란 진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입니다. 근데 그 문 옆에 누가 지키고 있느냐? 천사가 12천사가. 12진주문에 12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문 위에 보면 글자가 써 있어요. 글자가 써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 아래는 땅 같은 거잖아요. 기초석이 있어요. 그 땅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이 여기 보이나요? 저 왼쪽에 맨 위에 빨간 거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12가지 색깔로 되는 기초석이 있어. 보석이 12가지 색깔 기초석. 그 기초석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른 것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거 온전한 게 아닙니다. 없어서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보면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원래 그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는 한 개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보좌에다 어린 양 보좌 2개를 만들어 놨어. 거기다. 이거 아니에요. 보좌 한 개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아버지 보좌 아들의 보좌를 만들어 난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기초석이라는 게 좀 나와 있어서 성문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12가지
기초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 21장 19절 20절에 보면 요 기초석이 벽옥부터 시작해가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마늘, 홍보석, 황보석, 녹주옥, 황옥, 녹주옥, 청옥, 자수정, 예, 보라색까지 이렇게 그 맨 처음에 벽옥은 이런 그 초록색 비슷한 벽옥,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 쭉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여러 가지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참조하면 되는데요. 이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12가지 보석 가운데 12가지 보석 가운데 12가지 보석이 제사장의 가슴에도 똑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결 흉패라고 합니다. 판결 흉패. 그 판결 흉패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글자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요. 히브리어를. 지금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잖아요. 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써가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듯이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1번 이렇게 1, 2, 3, 4, 5, 6, 7, 8, 9, 90,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 어떤 데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석을 이렇게 벽옥이 아니에요. 여기에 판결 흉패는요. 홍보석부터 시작합니다. 홍보석에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죠? 벽옥으로 끝나죠. 그렇죠? 홍보석에서 벽옥으로 끝나요. 그게 붉은색과 그 다음에 초록색. 붉은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는 피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생명을 상징하겠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각 지파별로 또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의 지파에 장막을 치는 사람이 유이스잖아요. 남유이스. 네. 그 다음에 동서남. 남이 아니라 동쪽이니까 동쪽에 유다 지파. 그래서 동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남느시가 서에무베 북다나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보석이 이렇게 찬란하다. 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찬란한데 이게 다 뭐냐? 영광스러움은 예배 때에 이 자기 그것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거. 천국에 가면 예배 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느냐는 예배 때 항상 표현되어져요. 하나님이 항상 그걸 잊지 않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천국에 들어갈 그 지위와 신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가는 건데 이 지위와 신분이 천국에서 항상 기억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들어갈 그 신분과 지위를 준비하는 게 그냥 막연히 천국 들어가겠지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체적인 모양을 제가 외부 모양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에 결국에 이 재료들이 뭐냐 살펴봤을 때에 먼저 아까 얘기해 보니까 12,000 했잖아. 성벽의 두께는 144규빗이라고 해요. 이건 12 곱하기 10이거든요. 12,000은 12에다 1000을 곱한 것이고, 그렇죠? 12가 항상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12진주 문이 있고 12천사가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성벽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있고 전부 12이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본적인 수는 12이에요. 12. 이 땅에서는요. 그것이 모형이기 때문에 7입니다. 7.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7교회라고 12교회라 하지 않아요. 근데 참으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사도들을 세우고 이스라엘도 그 야곱이 12명의 지파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하늘의 것을 이 땅에다가 만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도 7이라는, 찬양도 7가지 찬양하고 뭐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만은, 천국에서는 다 어떻게 다 12이다. 단 하나만 7이 나와요. 단 하나만. 그것은 보좌 앞에 7 영들. 보좌 앞에 7 영들. 7 촛대 7 영들.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영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크다. 이것을 그대로 말해줘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은 다 12이었지만 이 땅과 관련된,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왔다 가신 예수님의 뿔도 7개고 눈도 7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7 영도 7이고, 그래서 이 땅과 관련돼서 천국 자체가 아닌 이 땅과 관련된 것은 7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7이라는 것은 3 더하기 4고요. 12라는 것은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그 밀접도가 다른 거다. 이 땅의 밀접도가 3 더하기 4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히 곱하기로서 더 밀접도가 아주 강하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7도 완전수고요. 12도 완전수인데 더 완전수는 12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벽하게 완전한 우리의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도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외부가 들려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완벽한 것이다. 이 땅에는 3 더하기 4는 좀 허술하지만 완벽한 것이다. 이 땅의 교회는 천국에 못 갈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엔 그렇지 않다. 완벽한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천국이 예루살렘 성이 12,000 스타디온이 장광고가 같은 걸 보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집이었고, 원래는 아버지의 집이었고 지성소와 같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슬픔, 눈물, 걱정, 근심, 사망이 없다. 그래서 절대 거기 가서는 우리가 걱정, 근심할 이런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재료가 나오는데 재료는 딱 3가지예요. 첫째는 금입니다. 금. 뭐라고요? 금이야, 금.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은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21절 볼까요? 세 가지 재료입니다. 금과 진주와 그 다음에 보석들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금과 진주와 보석. 자, 금 21절 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온 도성이 노란색 비슷한 정금으로 반짝반짝 유리같이 생겼는데 정금이 있어요. 정금이 이렇게, 정금이 다. 천국에는 다 정금이 주재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주는 문만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문을 진주로 되어 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니 그러잖아요. 왜 진주냐? 진주라는 것은 속성이 그런 거예요. 진주라는 것은 조개에 모래 같은 게 샥 들어가게 되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가 진액을 조개가 진액을 그다 분사를 해서 점점점 만들어서 그걸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은과 진주로 표현하거든요. 독을 제거하는 은이고요. 그 다음에 진주는 그런 고통을 겪어내신, 금이라는 것은 신성한 본성으로서 아무 티 없이 맑음, 아주 깨끗함, 순결함, 이런 것이 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라는 것은 고통을 견뎌내서 그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찍 죽음이라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이것을 그대로 암시해 놨어요. 전체가 성은 다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성한 본성이 가득한 곳이 예루살렘 성이라 한다면 문은 반드시 뭐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거 못 들어간다.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12개로 보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석으로 쳐서 벽옥까지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 12가지의 이 보석들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 보석들은 영광스러움인데요. 영광스러움인데, 그러니까 더 이 보석성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 12가지 보석들은요, 뜨거운 압력과 그 온도를 견뎌내야만이 보석으로 바뀌어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 무시 뜨거운 압력과 온도를 견뎌내서 그것이 나중에 보석이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하고 숯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원소는 다이아몬드하고 숯하고. 근데 온도를 견뎌내 버리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이고, 또한 이게 엄청난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서 이겨내야만이 보석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수많은 연단과 환난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다루심을 받아서 이 사람이 깨질 건 깨지고 터질 건 터지고 정리될 건 정리됐고, 그래서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보석이 나오듯이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다. 신성한 본성인 금, 그 다음에 진주,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산물로서 진주,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과 연단, 이런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겨내는 그 성령의 다루심을 통하여 변화된 성숙한 인격,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 천국의 재료를 이룬다라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맑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정보배 목사는 맑다. 다른 목사들하고 좀 틀리다. 좀 맑더라. 순결하고 좀 순수하려고 하더라. 그렇게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참 그런 때묻지 않음, 정결함, 깨끗함, 깨끗한 금, 그게 되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세상 이런 거하고 막 섞여지고 막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으로는 안 따라가려고 그래. 왜? 그게 원래 신성한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고통이 와도 이겨내려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은사 달라고 막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제사장이 되는 거다. 결국에 제사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만큼 이것이 잘 다루어졌느냐, 얼마나 신성한 본성을 반영하고 있느냐, 얼마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느냐, 얼마나 압력과 핍박 속에서도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레위인이 되기도 하고, 시중 드는 자가 되기도 한다. 왜? 12보석이 가슴에, 대제사장 가슴에 딱 찼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4절만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를 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그 다음에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그 다음에 시중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도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24장로는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하는 사람은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시중들, 이렇게 나눠진다. 그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신성한 본성을 드러내느냐.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음료처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그걸 따라가느냐. 이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반영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우리 자신.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이런 성막에 나오는 이런 것들 쫙 읽어보게 되면은 쭉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6장 40장까지 이 성막을 지어지는 모든 다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깨끗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잘 인내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압력과 핍박과 조롱 앞에서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이걸 다 이겨내야 돼. 거저 이 천국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제 이거 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2장을 열어봐요. 와, 깜짝 놀랄 일이 있어. 깜짝 놀랄 일. 천국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의 모형을 이 땅에 지은 것이 성막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가 예루살렘 성이었구나. 이것까지 지금 알았잖아요. 또 하나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12절. 에덴 동산의 재료가 나와요. 자, 12절 읽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2절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은 뭡니까? 거기 각주가 나왔어. 베델리엄은 뭐요? 진주다. 호마노는 뭡니까? 호마노는 12보석 가운데 하나예요. 6번 나오죠. 6번. 판결 6 평부에 보니까 6번. 호마노가 6번이 아니고 11번이네. 주요. 11번. 11번이 호마노. 또 여기에 보면 호마노가 어디가 나옵니까? 홍마노. 여기는 안 나오나? 여기 제사장에 보니까 호마노 제사장이 있잖아요. 약간 이름이 틀려요. 대제사장의 이름하고요, 12기초석 이름이 3가지인가 틀려. 9개는 똑같고 이름이 약간 틀려. 그래서 그런데 좌우지간 여기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나 봤더니 천국에 있는 그 천국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다가 세워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가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한 복판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물이 나와가지고 생명강이 흘러서 생명나무가 있듯이 똑같이 만들어본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명을 먹고 이 땅에서도 영생하는 존재로서 이 지구라는 걸 통해서 전 우주를 통치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사단이 와서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올라가 버렸어요. 다시 이 땅에 없어요. 생명나무 있었었어요. 올라가 버렸어. 지금 없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도 천국의 모형으로서 에덴 동산이 있었고, 성막이 성전을 통해 그 다음에 예수님 몸과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부의 금, 성자의 은이나 진주, 성령의 12그 보석들을 오늘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천국에서 대제사장이 된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얼마나 주님을 살아내느냐가 제사장의 표현입니다. 왕노릇은 지배하는 거고 표현하는 건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신앙이 아니면 회개 많이 하셔서 빨리 빨아내셔야 되고, 고통 속에서도 부인하는 이런 삶 말고 지조 있는 신앙을 다 가져야 되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여러분들이 좋은 재료가, 여러분 몸뚱아리 자체가 그런 재료가 되고 여러분 삶이 그런 재료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니까 너는 귀한 존재야 대제사장. 주여,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아버지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성한 본성, 순수하고 정결한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도 그걸 이겨내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통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인격을 성숙시켜 12가지 보석을 맺는 저희들 돼서 천국에 갔을 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완벽한 그 성을 하나님 저희들로 선물로 아버지의 집을 주셨사오니 그 성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